그러면 2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예를 들면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왜냐면은 갈 데가 없는 거죠. 퇴근을 해도 갈 데가 없고, 또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직장 없어 보세요. 나가면 더 힘들다고 말하지만 또 그것도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야,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직통계시 받으면서 1대1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제멋대로. 공동체가 없고 어떤 툴이 없고 어떤 그런 바운다리가 없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기쁨이다. 또 저한테는 목사니까 교회가 없이 사는 목사가 또 얼마나 힘들까. 또 김건주 목사님하고 카톡을 잠깐 주고받으면서 선교사에게 선교지가 필요하고 목회자에게 또 목양지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저께인가요? 우리 그저께인가 어머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미리 검사를 좀 했어요. 아침에 글도 썼는데 어머니가 58점 몇 킬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전기를 보면서 어머니 61킬로예요. 아우 내가 이렇게 돼지야? 잘 아본다는 거니까 58점 몇 킬로인 거예요 이제. 아유 아직도 많이 나가네. 요즘 뭐 밥 마셨다고 뭐 말씀도 안 걸었는데 혼자 중얼중얼 대시면서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키도 147점 얼마가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인식한 어머니 몸무게, 어머니 키예요, 그게. 맨날 한평생 어머니 키와 몸무게를 한 번도 몰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해준 거 없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막 투정 부리고, 궁시렁대면서 살아왔던 그 순간, 이렇게 순간 싹 스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또 기도하고, 통도 잠깐 하고, 글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누구랑 대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참 좋아요. 야,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구나 느낄 정도로. 그러면서 자극되는 게 야,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또 이게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지난주에는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정선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수협에 이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회수 180 몇 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주변에 이분이 팬클럽 있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당일날 하루 이틀 사이에 팍 올라갔더라고요. 야, 이분이 인기맨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한 번씩 다 이렇게 부탁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뭐 민주라 장로님도 한번 부탁드려 보고 장로님들은 당연히 그리고 또 집사님들도 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또 은혜 나눌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봤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2장 25절까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있지 이 본문이? 아니 2장 전 내용은 큰 표적이잖아요. 물을 포도주 만들었다. 임팩트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표적다운 사인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탁 도드라지게 하기에 너무 좋은, 기록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성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 문화가 성전 중심이에요. 유대인들 선민으로서 자부심이 왜 있냐면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내에는 성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신명기로 들어갔는데 성막 중심에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역사서로 넘어가면 이 성막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니까 아직도 큰 성전에 성막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거 헐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반역죄이고 신성모독이고 아주 괘씸죄인 거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간데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자기가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시비 거는 거야, 이게. 그런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얘기도 기록하기에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그 사회가 그 당시에 그 성전, 특별히 이거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요,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이라는 얘기가 월담하다, 월담. 그러니까 6월이 뭐니까 패스오버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선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장 23, 24,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거 좀 절소가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23,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건 가나 혼인잔치나 성전 정화에 관련된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3장을 들어가기 위한 무슨 그냥 도입이랄지 아니면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좀 읽다가 곰곰이 읽어봤어요. 23절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랄지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 비해서 아무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가나 혼인잔치는요, 이거는 팩트 사건이에요. 요한이 목격한 거야. 성전 정화 사건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했거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서술한 내용 같아 보니까.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이렇게 있을 건데요. 다음이요. 다음. 다음이요. 요거 6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계속 거론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6월절이 뭐냐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절기입니까? 우리가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또 의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광복절, 이 절기도 의미가 있잖아요. 3.1절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너무나 큰 절기인 거죠. 그 절기 때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있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왔다. 순례자들이 절기 때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인구가 10몇만이었는데 예루살렘 인구가 더 아마도 한 20만 가깝게 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역으로 거꾸로 가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 여러분은 얼만큼을 많다고 말합니까? 많다고 말할 때 차가 한 대가 있으면 좋죠. 차가 몇 대가 있어야 많다고 말할까요? 어느 연예인 어느 뭐 차 수집강을 보니까 차가 30대가 있더라고요. 외제가. 야,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얼마 전에 해가 질 무렵에 나가는데 노란 햇빛이 우리 교회 앞을 비치는 거예요. 일몰 광경인데. 근데 그 월정 재래시장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야, 사람 많다. 이 말이 절로 나왔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우리 팀들하고 가는 곳곳마다
늘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아요. 야, 오토바이 진짜 많다. 그런 생각. 또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가 막상 한국에 딱 와서 길을 오고 공항을 차 몰고 쭉 오니까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그 당시 아마도 AD 한 80년경인데요. 요한복음이 잘 따져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 더 늦게 기록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돌아가시고 33년 전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50년 뒤에 적는 내용이에요, 이게. 옆에서 보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현이가 컸을 때를 부모가 기록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써도 2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50몇 년 지나서 이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모른 채 살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인의 죽음을 임박해서 앞에 두고, 요한계시록은 AD 거의 90년경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나중에 쓴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한평생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다가 적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적는 내용인데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23절. 예. 잘 보십시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 왜 믿었냐?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웬간히 표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앞에 만들어 놨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31절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야. 그거 말고도 많은 표적들을 실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였냐면 표적 때문에 믿는 거 말고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웬간히 행했고 그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면 없어져 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우리는 표적을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척교회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치유하던 교회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들려왔던 안진뱅이가 걸어갈 때 막 뛰어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막 안 보였던 맹인이 막 눈을 뜨고 앞에서 안수기도 하니까 아래 헛떡집이 하루에 막 1억씩 수익이 나고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야채 가게 가서 제가 막 안수를 하니까 거기서 막 온천이 막 터지고 막 붕어빵을 막 여기서 제가 가서 안수를 하고 그 개업 예배를 막 드리니까 막 잉어빵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막 수십억이 벌리고.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이 교회 금방 또 이사해야 되는가? 아마 몇 터질 거야, 진짜. 그렇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만들고 성전을 헐라고까지 말한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감히 그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성전을 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것도 성전에 이미 많은 계층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있던 10명 모여가지고 늘 무리를 지어서 다니던 어느 그냥 청년들이 대표라는 예수가 와가지고 그걸 막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그따른 집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박수 보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란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혹은 저 누구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순간 아주 빈정상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23, 24, 25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뭐 다해서 사장이랄지 아니면은 월정 재래시장 뭐 시장의 큰 대표랄지 그를 만난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게 있는 부족함이 충족가 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게 연약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대박나는 그런 형태의 표적과 기적과 이상한 응답들을 바라는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좀 더 제가 혹시 예수님 입장이 되면 가가지고 조금 내가 하나님인 걸 얼른 알려가지고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부스가 잘 정리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그냥 이런 월정제례시장도 가보게 되면요, 은근히 질서정연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도 성전 내 시장에 난장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속에서 오고 가고 있는 많은 뒷이야기들,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입것만 남은 그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님 성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저런 표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사람들이 따라오고 믿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자 나타내는 많은 표적들인 거예요. 신기한 것들이죠. 한번 성경 구절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화면 없을 건데요.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것도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2장 30절도 표적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오늘 실제 읽었던 본문도 표적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또 읽을 요한복음 7장 31절도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문장을 잘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표적을 행한 예수님보다 그리스도가 행할 표적이 더 많을까? 무슨 말입니까? 해석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한 거예요. 적은 거 말고도.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만큼 표적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까지 못 나간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럴 수 있어요. 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제 겨우 교회 나오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겨우 술, 담배 하면 이게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목숨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교육자 길로 선교사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표적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믿음을 사용하자는 말을 가끔 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을 소유하면 안 되고 소유한 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 그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갈등 현장에서 갈등을 이겨내려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까딱하면 여러분 표적을 추구하는 믿음들이 되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고 굉장히 으쌰으쌰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런 표적과 응답과 이적과 나름대로의 개인을 충족시키는 어떤 대가성의 결과가 없으면 결국은 믿음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지성을 드리니까 하늘의 감천, 감동해서 내게 네가 비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표적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 잘 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표적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20장 2장 23절 말씀처럼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또 오늘 조막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1절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더라는 얘기죠. 눈을 뜨고 다리를 회복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지고 병아리가 말을 하는데 실제 그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이 병이 나았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이런 응답이 왔어요. 저런 기적이 있어요. 이런 치유가 있어요라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만 봐도 믿음 있는 분들은 11조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피같이 번 그 돈을 11조를 뗀다는 게 20만 원일 때 2만 원은 좋아요. 200만 원일 때 20만 원 좋습니다. 2천만 원일 때 200만 원인 거예요. 2억일 때 2천만 원인 거예요. 11조라고 말하면.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100억을 번다? 그러면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갖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실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헌신과 문제가 없는 상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어떤 그 가운데 손해를 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확장되어지고 대박이 나고 그런 식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번영신학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게 도움되는 거.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후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축복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린 발판이고 그들은 본론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다 하나님이 다 개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서 11명이면 큰 단체잖아요. 보면 이렇게 전체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있을 땐 모릅니다. 현장 가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구나. 아, 쟤는 저렇구나.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 아, 이 친구는 이런 것 때문에 참 살아가면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추구하거나 그 표적 때문에 어떤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얻는, 어떤 성공을 얻고 성과를 얻고 큰 부를 얻고 그런 식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번쯤은 묵상을 해봐야 될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표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표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적 리스트가 화면에 있을 건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표가 있습니다. 이 표적인데요. 가나 혼인잔치,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 7가지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지만 이것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죠? 하지만 실제 예를 들면 나사로 살린 그것을 마리아 마르다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맹인을 치유했지만 맹인이 왜 치유된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지만 그들은 따라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2주에 안 나와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본인의 일속만 차리고 본인에게 어떤 혜택만 받고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을 하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굳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20장 31절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을 두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24절 말씀 보니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는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호의를 받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고,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대요. 묘한 이야기예요. 포도주 사건도 아니고 성전 정화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지 않았대요. 왜? 그들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탁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지 실제 내가 누군지 너희 모르지 이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완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많이 합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또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동네 가다 보니까 식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거 먹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고기 굽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고기 고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뚜껑에 뭐 구워서 이렇게 이제 냄새 풀풀 나고 이제 구워드리는데 먹어라는 말도 없이 막 드시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영식이 너 먹어라, 동식이 먹어라, 영미 먹어라 하고서 본인이 안 드셨는데 지금은 먹으라는 말 다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파 갖다가 양파 갖다가 감자 갖다가 이렇게 구워서 드리는데 잘 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밥 먹을 때 어머니가 보면서 이뻐했겠다. 잘 드시는 모습이 좋은 거야,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느새 연세가 많이 드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 보고 가소로울까, 그런 생각. 그렇죠? 저는 뭐 어머니 식사 한 번 대접해도 그런 생각 들었지만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부족하네, 있네, 없네, 뭐 환경이 왜 이러네, 왜 우린 가난하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우린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들이 우스울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표적을 좀 주면 좋다고 믿고, 좀 응답이 오고, 좀 보너스가 나오고, 좀 연봉이 올라가고, 애들이 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좀 잘 되고, 좋은 옷 하나 생기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야, 난 널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친히 모든 사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사람을 의탁한 다음에 배신을 당해봤습니까? 저는 크게 좀 배신 당해본 적이 크게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배신 당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했으면 상처를 받았다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게 되면 본인도 남들에게 피해를 줬을 건데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탁하지 아니할 정도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죄 가운데 가득한지를, 우리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너희 믿었잖아. 사실 너희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야. 주여 주여 하지만
완전히 안 믿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증언한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든 안 하든 전하든 안 전하든 우리가 태양을 있는지 없든지 믿든 안 믿든 간에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실내에 있다고 지하에 있다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스스로가 보이시는 것이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누구의 증언도 왜?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표적을 베푸신다고 저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은 원래 하나님이야.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3장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이 연속해 나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렇죠? 또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무리가 나온 것 같지만 그들도 표적에 의해서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되니까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득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큰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득이 되지만 살아가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겪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새벽기도에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웬 성막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아니 좀 광야를 갈 때 큰 버스를 주시던가 기차 주시던가 안전한 걸 주셔야지 왜 텐트를 주셔가지고 텐트 중앙에 딱 박아놓고 그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언젠간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인데 자기 잘난 맛에 젊어서는 젊은 나름대로 늙어서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살아갈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중심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중심을 붙잡고 그분께 인도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뭐 응답받는 방법이랄지 뭐 치유받는 방법이랄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랄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랄지 무슨 십계명이랄지 이런 걸 막 강조하면서 번영신학을 진행하지 않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죄 속에 뒹굴뒹굴 하다가 살면서 인생이 끝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다음 주 좀 보게 될 건데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3장 2절 말씀 잠깐 먼저 보면 3장 2절 하반절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걸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 중심의 믿음을 갖고 나온 거고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더 중요해. 표적이 문제가 아니야. 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응답받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가는 그 자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생 가운데 많은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준수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뭐를 줄 것처럼, 줘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못 갖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어저께 예은이가 만들었던 그 쇼츠를 올렸어요. 이틀 텀을 해서 이제 유튜브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렸어요. 5,700, 아침 6시 반쯤 올렸어요. 30분 만에 600회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물론 20분도 안 됐지만 조회수가 막 쫙 올라가면서 지금 11개, 12개 쇼츠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하나가 14만 8천, 우리 그 아이들 이렇게 연이 만든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그렇지. 저 모양실의 좁은 공간에서 서서 4명이 쭉 서서 일동하는 그 작은 주일학교. 그렇죠? 그 작은 주일학교 그 모양을 저도 영상을 통해 봤지 못 들어가 봤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중고를 구입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저 좀 춥거든요. 방에서 또 복잡거리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계속 야, 너 이렇게 응답받는다,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출세한다고 가르치는 교회였다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지금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 정화를 외치고 성전 정화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고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셨구나.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사람들이 아주 벌떼같이 모이는 그런 날이에요. 그 절기 때 주님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반짝 드러내면 해결될 것을. 그렇죠? 사도 요한은 지금 1장을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2장을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 경험한 다음에 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고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쓰는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걸 쓰게 하려고 1장에서 그 이야기를 쓰고 2장에서 포도주 사건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정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님께서 무표정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에 호응하지 않고 그들이 결국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것을 간파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그 의미가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알아듣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씀이 안 보였던 말씀이에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교제 갔더니만 선교사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막 애를 쓰세요. 이렇게.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럼 막 사진 찍으려고 막 바닥에 엎드리고 막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반가운 거야, 이게. 우리 그 성인들이 갔었는데 그분들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좋은 장소에 데려가고 서보시라 그러고 막 이렇게 서보고 막 무릎 꿇고 붕 찌라 그러시고 막 다들 잔디 사진을 찍으시고 그걸 보면서 야 선교사기 힘들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면 콩고물 안 떨어지나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그것도 보기 싫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지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뭘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증언치 않아도 그 이름은 스스로 증언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신앙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6월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주 기쁜 절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많이 했던 표적들을 듣고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보다 차가우셨어요. 아, 왔어!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저런 걸 표적 때문에 너에게 도움이 돼서 너희 나온 거지, 이런 생각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조금은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온전한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기반으로, 표적을 기반으로 한 신앙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충족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서 병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도해서 신변 능력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의 핵심이 되면 신앙생활은 신비주의로 바꿔지고 신비주의는 또 다른 번영신학을 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 현실 속에서 계속 무엇을 도움받는 그것이 신앙의 어떤 진수인 것처럼 말을 하면은 결국 신앙은, 예수님은 결국은 그런 응답을 주려고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물론 표적이 신앙의 계기가 되지만 목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 결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표적을 넘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전체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애들 대부분 속 보이잖아요. 무슨 의도인지. 따라 안 켜봤습니다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친절할 때가 있대. 아빠한테 대해서 이렇게. 그럼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가 있대요. 아들들은 안 그렇습니다. 안 줘도 돼요. 뭐 다짜고짜. 줘요. 이러고만 말거든요. 딸들은 와서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안마해주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아빠 근데 말이야 뭐 해야 되는데 뭐 5만 원이 필요하네 이렇게 나간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표적을 넘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 필요가 뭐냐면 돈 많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얻는 큰 평안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시잖아요. 돈 몇만 원 있으면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예를 들면 좋은 차 사보셨잖아요. 그거 몇 개월 몇 년 몰고서 고물차 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예전에 자아 성장과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과 타인 이해라는 학습 조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MBTI 가지고 자아 성장과 타인 이해라는 학습 조직을 6년이가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초장까지 올 정도로 직원들이 하는 모임인데 초장이 올 정도였으니까 되게 인기 있던 그런 모임을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아 성장이 뭘까? 자기 실현. 우리가 한평생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내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살아보고 예전부터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문득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여자를 만나면 복 받은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남편이 철학자가 된대요. 본인이 철학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결혼식 주례를 하잖아요. 목사님
10분 내에 혼인서약, 성혼선언문까지 다 해주세요. 결혼이 장난이야, 이게 지금. 아니, 뭐, 잉어빵 고도가 10분은 걸리겠다. 잉어빵 고도. 호떡고도 10분은 걸리겠어, 호떡고도. 라면 끓여도 한 그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라면 끓이는 시간에 결혼을 완성하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말 긴 거 할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이런 책 전체 보는 거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부인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고, 악처를 만나면 남편은 철학자가 된다. 그러면서 크크크 이런 말이 있길래 내가 웃고 말았어요. 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잖아요. 악처 만났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뭐가 해결되면 행복한 것 같고, 뭐가 주어지면 만족스러운 것 같고, 더 좋은 직장 가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틀어지고, 틀어진 관계가 또 좋아지고, 이 반복의 인생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끝도 없는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갈등 가운데 끝도 없는 응답이 와가지고, 갈등 올 때마다 응답하고, 갈등, 응답, 갈등, 응답, 갈등, 응답,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갈등이 해결이 안 돼도, 이 믿음은 쭉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궁금함이 많았던 토라, 이런저런 것들 믿는 초기 때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해결 안 되니까 책을 좀 보기 시작했고, 책 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이 안 된 게 참 많았어요, 이렇게. 답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답이 안 돼서 궁금하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 문제가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고 이런저런 문제에 왜 발끈하고 꼬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까딱하면 사람이 다 꼬여요, 갈등에 이렇게. 예를 들면 절벽 걷는 것 같아. 순간 아차하면 떨어져 갖고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막 사람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막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막 그냥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상태를 볼 수 없고 자기만 맞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을 한두 번 봅니까? 도를 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적을 믿는 신앙생활은 깊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은 계속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높이 성장하고 자아 성장을 많이 하고 많이 자기 실현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연봉이 올라가면 더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일시로 어떤 부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정형외과 병원이에요. 다 목발, 다 지팡이, 다 휠체어예요. 그분들은 거기에 오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무관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천천히 걸어야 되고, 그렇죠? 더듬으면서 걸어야 되고, 그러다가 작은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성화 다음이 영화예요. 그렇죠? 보통 제가 돌아가신 분 많이 봤습니다. 빽짝 마르고 탈수해서 대부분 다 폐혈증이나 폐염증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심장마비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이 어느 형태로 나중엔 죽게 될 것인데 삶을 정말로 이런저런 복잡한 일에 꼬이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계속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도 복잡하고 다 서로가 지금 예민해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누가 올래 맞네 틀리네 아니네 나쁜 놈이네 죽을 놈이네 막 그런 게 가득한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표적 중심이면은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주세요 이거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전달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표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우리 20장 3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었던 구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알게가 아니에요. 믿게. 믿음은 소유돼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순간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꺼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힘들다가도 주변에 보니까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저분도 우울증, 이분도 우울증.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또 그 순간 또 회복하는 거, 그 힘 때문에. 그렇죠? 저도 3년 전에 우울증이 왔다 갔어요. 우울증을 몰랐어요. 힘든 거야, 뭔가 이렇게. 그리고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가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힘이 떨어지잖아요.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걸은 거예요. 막 남산을 올라가고, 막 남대문 시장 걸어가지고, 뭐 만 몇천 번씩 걷고, 막 종로통을 걷고, 가다가 또 교보문고 들러서 앉아있고, 막 오고 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우울증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야,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한번 다 띄워보세요. 그 하반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때문에 힘있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입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애기들을 보십시오. 애기들이 잘 못 걷고 넘어지고 안겨 있는 신생아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그 생명을 봤을 때 얻는 기쁨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득함과 행복함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구원의 본질이시고 그분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응답으로 인한 믿음을 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합시다. 돈도 열심히 버시고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를 표적 7개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해요. 안 믿어. 이렇게 해도 안 믿어. 이렇게 해도 안 믿어. 결국은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동네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서 초청할 정도예요. 예수님 부를 정도로 가까운 관계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하고 이렇게.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전달을 해서 예수님이 가서 묻죠. 살 줄 믿냐? 얘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그날 살아날 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거 보면은 기적 자체가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그들은 안 믿더라요. 우리도 10년을 믿고 11조가 아니라 12조라고 13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생명 있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본문 2장 23절,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복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